오늘 우리가 이제 짧게 읽었는데 여러분 학계 선지자에 대해서는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별로 이렇게 많이 다루지를 않아서 조금 이제 낯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학계는 이제 선지자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인데 구약의 선지자 하면은 오늘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한 목사님 같은 이제 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대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런 책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도 단상에서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잘하고 계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때때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해야 되겠지만 책망도 많이 하는 것이 목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께서 너무 온유하시지만 우리 한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책망하셔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아멘은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봐도 격려나 칭찬이 아니에요. 책망인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때 굉장히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노 선지자가 지금 큰 소리로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망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한 8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뜬금없이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베서라도 성전을 건축해라. 뭐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안 들어오지만 성전을 건축해라 하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핵심 부분은 뭐냐면 나무를 해서라도예요. 나무를 가져다가라도 빨리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라, 또 왜 이렇게 빨리 하라라고 재촉을 하는 것일까요?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요, 여러분이 이제 지혜의 왕 솔로몬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윗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매우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말기에는 그가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 우상 숭배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시는데 개인적인 징벌도 있었지만 나라의 민족에 대한 징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윗사람이 리더가 잘못하면 백성이 힘든 게 구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민족의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남북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져서 나라가 분열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남북으로 분열된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남과 북이 각각 그들이 정치와 사회를 발전시키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들의 정치와 사회의 모습은 서로 달랐어요. 달랐는데 똑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똑같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제1계명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1계명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중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더욱더 우상 숭배가 심했던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140여 년을 더 유지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도 결국은 나중에 큰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징벌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잘 사는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하고 있었을까요?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남한국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가. 거기에서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가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성전도 없죠. 제대로 된 어떤 예배가 갖춰지지도 않았죠. 뭐 제사장도 없죠. 이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남의 나라에서 그것을 용인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가서 처음으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준 특권이었는가를 거기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잘 못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엄청난 은혜이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무에게나 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배인데도 그들은 이 예배를 그렇게 싫어해요. 성전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즉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 특별한 권리를 갖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매우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이 우리의 예배긴 해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 주일날 이렇게 또 정해 주신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와서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매우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절대적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빼먹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빠지는 분이 계시진 않겠죠. 어떤 교회는 그래요. 어떤 교회는 여행 간다 주일날 또 꼭 주일날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그 집사님이 꼭 이상하게 여행 기간을 주일을 껴서 가요. 그래서 아직 신앙이 이제 이렇게 깊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아주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여기서 못 드리는 때도 있겠죠. 그렇다면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고 그것도 힘드시다 그러면 자기가 있는 그 장소에서 꼭 혼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조금 일찍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예배 훈련이 너무나 잘 돼 있으셔서 일찍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30분 전에 이렇게 나오시면 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예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후에 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배 시간 전체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는 오늘 이렇게 여기서 뵈니까 우리 선한이웃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한 훈련이 너무나 잘 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핸드폰을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봐서 너무 민망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대놓고 영상을 보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핸드폰도 봐서는 안 되고 옆 사람과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정치적인 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절박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지구촌 가운데 많이 있다.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국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이 70년이지 우리나라는 36년의 일제치하도 길고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0년을 거기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그곳에서 나는 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참에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귀국 행렬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관 하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했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나라가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됐어요? 페르시아 국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 왕처럼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우 온화한 정책을 쓰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의 마음이 좋아서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땅에 이렇게 강제로 끌려온 소수 민족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 나라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아가고 싶다면 마음껏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아도 좋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귀국 행렬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명령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모두 다 귀국을 결정했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귀국을 결정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서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생활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집을 갖고 있을 수 있었고 그들의 터전, 이 생계의 터전을 그런 대로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능력껏 일을 해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바벨론 중심사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2세대가 태어났는데 이 2세대들, 3세대들은요 이미 바벨론 문화에 동화가 됐습니다. 고국이 뭐야, 이스라엘이 뭐야 이러고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럴 확률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었습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그들이 돌아오는 게 쉬웠을까? 쉽게 얘기하면 6.25 동란이 날 무렵에 미국으로 유학 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잘 잡아서 그 수영장 딸린 2층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고국에서 6.25 동란이 났다 해서 돌아와라 이런다 그래서 돌아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오시겠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오려고 결정했다라는 건 아주 큰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돌아왔을까요? 누가 이 결정을 했을까요? 바로 신앙심과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옛날에 그 찬란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 대한 그 갈망이 매우 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가자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고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토피아를 생각하고 왔어요. 거기 가서 옛날에 그 다윗 왕국의 찬란한 문화를 내가 다시 한번 일으키리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일으킬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귀국 행렬에 5만 명이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국을 결정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와보니까 어땠을까요? 와보니까 이게 내가 상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이스라엘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나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왔는데 유토피아는커녕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울 정도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와보니까 첫 번째로 토지가 황폐화되어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쳤어요. 기근이 겹치고 가뭄이 겹쳐서 도저히 뭔가 이 비가 안 내리면 이스라엘 땅은 완전 황무지인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가 이제 급해진 것입니다. 또 이전에 남아있던 본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같은 동포가 들어왔는데 이들은 절대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괴롭혔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니까 바짝 긴장을 하고 그들이 하려는 일을 다 방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요? 괜히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냥 살 걸. 바벨론에서 우리는 풍요로웠고 우리는 안정적이었는데 왜 여기를 온 것이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위험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 우리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맞나? 이런 아주 위험한 영적인 위험한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혹독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회의감과 강한 이 영적 무기력감으로 이들이 점점 이 마음이 쇠잔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귀향민들에게는요, 특별한 이 고국에 돌아올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을 재건하자,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것이 이들의 특별한 목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 이 성전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지인데 이 중심이었던 성전이 바로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됐죠. 나라가 멸망할 때. 그래서 이들은요, 항상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성전이 필요하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성전을 다시 짓자라는 비전을 갖고 이렇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완전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성전을 짓기는커녕 이게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았어요.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마음은 뭐냐? 아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다 귀찮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내 생계나 좀 잘 책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겨우 했던 게 뭐냐면 기초공사만 놓았어요. 기초공사만 딸랑 놓고 그 뒤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17년간이나 지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7년 동안 성전 터만 이렇게 남은 그 지역을 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안 편했겠죠. 죄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들이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들의 양심이 점점 무디어졌습니다. 점점 사명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죄책감도 다 사라졌어요. 뭔가 찜찜한 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왜 귀향했는지조차 그 사명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기에 급급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찜찜해요.
방치하고 있었어. 뭔가 저 밑바닥에 있긴 있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다. 항상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에 밀려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있었지. 그런데 내가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린 것이 있었지. 한번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신대원에 이제 교수로 있는데 제가 날마다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제가 성령 충만하리라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저도 힘들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제 9년차 이제 교수가 되는데 지나오다 보니까 긴장하는 순간도 많았지만 풀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매너리즘에 살살 빠지게 되는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제가 그거를 발견하고는 이러다가 내가 정말 신대원 교수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발버둥을 치기로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일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일을 만들지 않으면 제가 점점 제 영이 죽겠더라고요. 뭐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저 밑바닥에 있었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바쁘고 학교 생활이 너무 바빠서 잊어버리고 미루고 했던 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우리 졸업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재학생들은 말씀을 늘 공부를 하지만 졸업을 하게 되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어디서 공수받는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매우 메마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제 한 1년 반 전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졸업생들을 좀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영 강도사가 또 거기 모범생인데 잘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제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했던 마음도 조금 이렇게 없어지니까 저도 참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일에 밀려서 자꾸 밀리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세상 일에 하루하루 사느라 떠밀려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귀향민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던졌던 엄청난 울림을 담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 노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 말은 뭐냐면 책망이에요. 너희는 지금 그래도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 집은 지금 짓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 집은 지금 그래도 짓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들은 또 뭐라고 핑계댔냐면 성전을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대리석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다 필요 없다. 너희의 마음만 있다면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가지고 나무라도 해서 나무로 지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희는 핑계였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사명인 것을 왜 잊어버렸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을 냈어요. 9절에 같이 한번 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 여기서 그냥 무슨 저주인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학개 선지자가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매번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지금 17년 동안 23년 동안 21년 동안 계속해서 너희는 한재와 싸우고 이 가문과 싸우고 지금 이렇게 싸우면서 너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늘 원망만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의 집을 짓는 데는 빨랐으면서 성전을 짓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산물을 불어버린 것이다 라고 진단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축복 주시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맞을까? 아니면 주님의 일을 먼저 하니 축복을 주시는 것이 맞을까? 자, 학계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면 열심히 일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미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육적 축복도 부어주실 거예요. 당장은 내 삶이 안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축복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내게 어떤 물질이 적어도, 내가 뭔가 삶이 뭐 크게 나아지지 않아도 이상하게 평안하고 이상하게 감사가 넘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학계 선지자가 귀향민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의 사명을 기억하라 라고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뎌졌던 양심이 되살아나고 잊혀졌던 사명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깨달았어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온 목적이 무엇이었지? 돌아보니까 바로 성전 재건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7년 만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한마음이 돼서 너무 힘들었지만 조금씩 십시일반 헌금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여전히 삶은 힘들었지만 그들은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4년 반이 걸렸어요. 4년 반 만에 성전이 건축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됐고 그들이 귀향을 한 지 23년 만에 드디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하는 날 그들은 엉엉 울었을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울음의 의미가 여러 가지였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드디어 하나님께 내 죄스러움을 이제 다 드릴 수 있게 된 그 해방감, 그 하나님께 정정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자유함, 이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선지자 학계는 오늘 재직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네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얼마나 동동거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얼마나 조급한 마음으로 네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잊어버린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어느덧 잊고 살았다면 이제 다시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꿈만 쫓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쫓는 여러분, 그런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이러한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오늘 재직훈련 또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 모든 재직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우선순위에 두고 행할 때에 주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